호남산상 일륜을이 영타도성 작제신하리라. 가보연전 해봉성은 가보연후 김성근이 되리라. 나무 아이니 타보. 우리가 날이라고 믿고 있는 이 몸뚱아리는 지수하풍, 물기운하고 바람기운과 또 흙기운, 불기운 요 네 가지의 물질적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는 유형색신입니다. 형상이 있고 모양이 있는 물질로 이루어진 몸뚱아리예요. 그래서 우리 물질 현상계에 있어 가지고는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육안에 전개되어 있는 천삼나 지만상, 만상삼나 모든 물질은 영혼이라는 것은 절대로 존재하지 아니하고 생자는 필멸하게 되어 있어요. 그 물질의 강도에 따라 가지고 조금 더 오래 머무르고 일찍이 깨어지고 떨어지고 없어지는 건 있으나 영혼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참 나는, 나의 이 마음자리는 흑원과 같아서 모양이 없고, 모양이 없기 때문에 물질이 아니고,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본래 생도 없고 사도 없고 옴도 없고 감도 없고 남도 없고 죽음도 없어요. 항상 여여한 것이 우리의 본래 모습, 이 마음자리 자성인데 어떻게 해가지고 우리 목전에 육체의 생사가 현존하게 존재하느냐 하면은 우리 중생들 살아나가는 생활 자체가 생사 없는 참나를 망각하고 생사 있는 육체에만 집착해가지고 육체 이놈을 날로 믿고 알고 생활하니라고 일생 동안에 이 육체의 앞잡이 노릇하고 종노릇하면서 이놈 즐겁도록 해주고 이놈 행복하게 해주니라고 엄마 짓고 사는 것이 우리 중생들입니다. 그러다가 보이 육체를 위해서 지은 바 업 때문에 이 업에 의해서 천도, 인도, 수라도, 지옥도, 아기도, 축생도, 육도, 문중을 전전하면서 윤회전생하는 거예요. 이게 생가사라요. 그래서 우리는 각자와 또 깨달지 못한 중생의 차이가 어디 있느냐 하면은 각자들은 깨달으신 분들은 물질적인 육체는 생사가 분명한데도 생사가 분명한 그 가운데서도 생사가 봉공한 이치를 바로 알고 증득하고 깨달은 분들이 각자고 진리를 알고 보이면 본래 생사가 없는데도 분명 생사한 줄 알고 생사에 얽매이 가지고 죽지 아니하고 하루라도 더 살라고 발버둥 치는 것이 여기 중생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불교를 믿고 불교의 진리를 알고 보이면은 생도 사도 본래 없고 생도 사도 본래 둘이 아니에요. 어째서 그러냐 하면은 생은 사의 근본입니다. 여러분이 안 났으면 안 죽어요. 무생이면 무사입니다. 났기 때문에 반드시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생은 사의 근본입니다. 태어나는 그 순간에 이미 벌써 죽음은 약속이 되는 순간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또 한 생명이 살다가 육체의 생명이 끝나가 죽는 것은 새로운 생이 시작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은 사의 근본이듯이 사는 생의 근본이야. 그렇고 보면 생이 곧 사요, 사가 곧 생이면은 생과 사는 둘이 아니야. 생과 사가 둘이 아니면 생과 사는 본래 없는 거예요. 우리의 본래 모습은 업 때문에
그 결과 가보를 받으라고 육도로 전전하면서 윤회전생하는 거예요. 이게 생가 살아요. 그 예로 저 전라도에 가면은 전주 지방에 원암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그 원암산에 가면은 원등사라는 절이 있는데 그 절에는 큰 법당 외에 법당 뒤에 석벽이 있는데 석벽에 석굴이 하나가 있는데 그 석굴 안에 16아라한님들을 모셨다 그래요. 그런데 그 원등암에 어떤 스님, 원등사에 스님이 살고 계셨느냐 하면은 해봉이라는 스님이 살고 계셨어요. 근데 그 해봉 스님이 입적을 하시면서 석굴법당 아라한전에 조그마한 석함을 하나 봉해 놓고 입적을 하시면서 남긴 말씀이 이 석함은 누구든지 전라감령의 감사로 부임되어 오는 전라감사가 이 뚜껑을 열 것이더라. 이런 말씀을 남기고 입적을 하셨어요. 근데 해봉 스님이 입적한 이후에 전라감령의 감사로 오는 사람마다 그 말을 듣고 그 안에 무슨 비밀이 있기에 전라감사가 그 뚜껑을 여는가 싶어가지고 그 원등사로 찾아가가지고 석굴 법당 아라한전에 들어가가지고 그 석함을 열라고 해도 요지부동이에요. 그로부터 한 30년이 지난 어느 해 전라감령에 한 30대 젊은 감사가 부임을 해가 왔어요. 근데 그분이 누구로 그러면 이름이 김성근이야. 그러면 김성근이라는 데가 그 감사는 누구냐 그러면은 1834년 갑오연 12월 8일 날 부처님 성도제일 날 탄생을 했다 그래요. 그런데 기록에는 1935년 3월 19일생으로 돼가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옛날에는 출생신고를 좀 늦게 하니까 아마 12월 달에 낳는 아들을 양력으로 3월 달에 출생신고를 해가지고 그렇게 됐을 거예요. 근데 그분이 전라감령에 감사로 부임을 해가 가니까 그런 소리가 들려요. 근데 그분도 궁금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원암산 원등사를 찾아가게 됐는데 당신이 태어나가지고는 도성밖에 처음 나가가지고 전라감령에 감사로 부임이 돼가 갔는데 처음 가는 초행인데도 불구하고 길이 눈에 익어 옛 고향, 옛집을 찾아오는 것 같고 또 원등사에 도착하니까 처음 가는 절인데도 아주 눈에 익은 절 같고 옛 고향, 옛집 같고 내가 사던 나집 같은 그런 이제 느낌이 와요. 그래서 스님을 찾으니까 주지 스님이 나왔는데 한 60대 된 스님이 왔는데 생전 처음 보는 초면인데도 부모 형제 같고 일가 친척 같고 동기간 같은 그런 이제 느낌이 들어요. 근데 주지 스님의 안내를 받아가지고 그 이제 석굴법당 아라한전으로 들어가니까 조그마한 석함이 하나 있어요. 이 뚜껑이 어찌서 그렇게 안 열리는고 하고 김성근 감사가 뚜껑에 손을 대가 열라고 하니까 뚜껑이 흔들흔들해요. 뚜껑을 휘떡 적히니까 뚜껑 위에 글을 써놨는데 이 석함 뚜껑을 여는 자는 곧 이 석감을 봉한 자다. 그 말만 써 있어요. 그러면 해봉 스님이 봉했고 김성근 감사가 열었으니까 해봉 스님의 후신이 김성근 감사라는 거야. 그런데 그 안에 들여다보니까 조그마한 종이 쪽지가 하나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종이 쪽지를 펴보니까 글이 28자가 쓰여 있는데 그 이제 7은 7자로 된 절규 넉줄백이 한시예요. 근데 거기 써놨는데 뭐라고 써놨느냐 하면 원암산상 일륜월이 원암산에 노리던 한 바퀴 둥근 달은 원암산 위에 한 바퀴 둥근 달이 영타도성
작제신하리라. 그 달 그림자가 도성에 떨어져 가지고 제신의 몸을 지어 제상의 몸을 지을 것이더라. 갑오연 전에는 해봉승이었으나 갑오연 이전은 해봉이라는 스님이었는데 갑오연 후에는 김성근이다 하고 당신 이름까지 딱 써 있어요. 그런데 김성근 감사의 전생이 해봉 스님이 아니라고는 누구도 부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요거는 이제 김성근 감사의 전생 해봉 스님이 지어놓는 한시 개송인데 거기에다가 몇 자를 바꿔가지고 김성근 감사도 거기서 글을 읊었어요. 성년증유 원암산타가 오락한성 작제시금이구나 그랬어요. 그 오락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일찍이 과거에는 원암산에서 노리던 내가 오락한성, 그 이제 잘못 한성에 떨어져 가지고 제신의 몸을 제상의 몸으로 태어났구나. 갑오 이전에는 해봉승이었으나 갑오연 이전에는 해봉이라는 스님이었으나 갑오 이후에는 김성근이다 하고 당신도 거기 맞춰가지고 이제 시를 하나 지었어요. 근데 그 내용은 비슷합니다. 그 뒤에는 과거에는 일찍이 원암산에서 노리던 내가 오락 스님이 사대부 양반집에 재상이 될 몸으로 태어났으니까 그 잘못된 거야. 그래 오락 잘못 성안에 한성에 떨어져 가지고 그때는 이미 벌써 그 서울 장안을 도성이라 하다가 한성으로 부를 때야. 그래서 한성에 떨어져 가지고 재상이 되겠구나. 갑오 이전에는 그 갑오 연정캔디온 갑오 이전에는 해봉승이었으나 갑오 이후에는 김성근이다 그래요. 그래서 1834년이 갑오연이에요. 그런데 해봉스님은 갑오연 2월 8일에 입적을 했고 김성근 대감은 12월 8일에 태어났다 그래요. 근데 그분이 나중에 이제 참 내가 전생에 스님이었다는 걸 알고 불법에 기일을 해가지고 열심히 이제 백용성 큰 스님에게 하두를 간택해가지고 하두 창구라고 정진을 열심히 하셨는데 생전에 자고 나면 몸에서 요에 사리가 떨어지는데 평생에 생전에 나온 사리가 한 70가가 된다 그래요. 그리고 사후에 돌아가신 이후에 이제 화장을 모셨는데 무수히 많은 사리가 그 속인 몸에서 나왔다 그래요. 그런데 그 사리는 어디 따로 별도로 모신 데는 없고 이게 참말로 내가 열심히 정진한 정신의 결정체 사리인가 그 용성스님에게 갖다 보이고 갖다 드렸다 그래요. 그 사후에 나온 사례도 그 이제 자손들이 용성스님에게 갖다 드렸다는 기록은 있는데 그 이후에 어디에 모셨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육체는 생사가 있지만은 우리의 마음자리 영체는 불생불멸하면서 지은 업에 따라 가지고 윤회전생을 해요. 그래서 김성근 대감이 나중에는 총리 대신이 됐어요. 대한제국 때는 그렇게 지내다가 한일 합방이 되면서 연세가 많아져 가지고 이제 참 은거 생활을 하셨어요. 하시다가 86살 되던 해 1919년에 돌아가신 분이 김성근 대감입니다. 그래서 지금 또 저 구파발에서 내려가지고 태고암 쪽으로 그 북한산을 오르다 보면 큰 바위가 있는데 자필로 당신의 자필로 총리 대신 김성근이라고 써놨는 것을 그 석각을 해가지고 새겨놓은 것이 지금 또 남아 있어요. 그리고 당신이 이제 벼슬을 사임하고 그 은거 생활을 하시면서 말년에는 전국 사찰을 다니면서 이제 열심히 참배도 하고 또 당신 정진도 하고 그렇게 하셨는데 그 김성근 대감의 전생이었던 해봉 스님이
아주 글씨를 잘 썼고 특히 이제 그 소필, 책서를 잘 쓰셨다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의 최초 가람, 지금 남아있는 중에 그 신라의 최초 가람입니다. 그게 어디냐 그러면은 아도 스님이 중국에 가가지고 스님이 되어서 귀국을 해가지고 어머님 고도령의 분부에 의해서 고구려에서 신라로 가가지고 최초에 지은 절이 지금 대한불교 조계종 8교구 직지사 말사 태조산 도리사입니다. 그 도리사에 그 사적기라는 책이 있어요. 그 아도 스님이 처음 와가지고 절을 지을 때부터 쭉 있었던 역사를 기록해 놓는 책이 사적기인데 세월이 너무 오래돼 가지고 다 낡아가 떨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그를 알아볼 수가 없으니까 더 떨어지기 전에 구한 말에 이 사적기를 다시 이제 참 기록을 해놓고 백기 써놔야 되겠다고. 글씨 잘 쓰는 스님을 그 참 물색을 하다가 보니까 저 전라도 원암산 원등사에 계시는 해봉 스님이 책서를 잘 쓴다는 말씀을 듣고 거기까지 도리사 스님들이 찾아가 가지고 모시고 와 가지고 다시로 이제 그 도리사 사적기를 썼는데 해봉 스님이 백기 쓴 사적기라고 해가지고 그 책 이름이 해봉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전생인 해봉 스님은 도리사에 가가지고 사적기를 다시 썼었는데 후신인 김성근 대감도 아주 글씨를 잘 쓰고 명필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전국에 참배를 가면 스님들이 부탁을 드려가지고 현판도 받아 쓰고 또 주련도 이제 써달라고 부탁을 하고 해가지고 전국 사찰에 김성근 대감의 친필 현판과 주련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김성근 대감이 전국을 유람하고 사찰 참배를 다니다가 도리사를 들렸다 그래요. 그런데 도리사 스님들이 글씨 잘 쓰는 김성근 대감이 왔으니까 동국 제1서는 태조산 도리사, 태조선은 현판도 받고 태조선은 주련도 받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김성근 대감에게 주련을 부탁하고 현판을 부탁해가지고 그걸 이제 썼다 그래요. 그래서 전생이 갖는 곳에는 후신도 가고 전생이 명필이면은 전생에 습이 남아가지고 후신도 명필인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우리 습이라 그러는 거는 참 끊어버리기가 엄청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래저래 다니면서 그 이제 나쁜 생각을 다 버리고 좋은 생각을 일으켜가지고 그걸 마음속으로 결정해가지고 행동에 옮겨서 자꾸 실천하다 보면 선습이 됩니다. 백이져요. 그러면 그 선습이 내생까지도 전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리사에 가면은 전생인 해봉 스님을 와가지고 도리사 사적기 해봉집을 쓰셨고 후신인 김성근 대감은 도리사를 찾아가가지고 현판과 주련 글씨를 썼다는 그런 기록들이 남아있고 이 이야기는 아주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부터 90년 전이에요. 김성근 대감이 1834년에 태어나가지고 86세를 사시다가 1919년도에 우리나라는 한창 이제 잃었던 나라를 일본놈들에게 다시 찾기 해가지고 전국 방방곡곡에 만세 운동이 일어나던 그 해가 기미 3.1 운동이 일어나던 해가 1919년, 지금부터 90년 전입니다. 그러면 이 김성근 대감이 돌아가신 해가 1919년이니까 돌아가신 제가 이제 90년째 되는 그 김성근 대감의 전생 얘기예요. 왜 내가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냐 그러면 여러분의 몸뚱아리는 생도 있고 사도 있지만은 여러분의 이 몸을 끌고 다니는 여러분의 본래 면목, 이 자성, 마음자리는 불생불멸하면서 자성을 증득하고 깨달아서 생사윤회를 해탈하기 이전까지는 절대로 생사윤회를 벗어날 수가 없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지은 바 업에 의해서 그 지어놓은 업의 결과 가보를 받기 위해서
복이 많이 지어놓고 닦아놓은 분들은 3개, 욕계, 새계, 무새계 3개 28천, 욕계 6천가, 새계 18천가, 무새계 4천, 28 천상세계에 태어날 수도 있고, 또래 여러분들이 절에 다니면서도 또 스님들이 하는 말씀을 기놈의 말로 듣고, 법당 안에서 법문 듣고 절 밖에 나가면서 다 던져버리고 집에 가서 부모에게 불효하고 형제간에 불목하고 남편 쏙 썩히고 마누라 애 미기고 양심을 속이고 인생을 거짓되게 살면 저 지옥아기 축생 사막도도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원효 스님께서는 그 발심 수영장에 어떻게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은 재불이 모든 부처님과 모든 부처님들이 장엄 정멸궁 하면 후경의 경계를 깨달아서 그 참 정멸락을 장엄하게 되는 것은 다급해의 사욕고행이요, 한량없는 세월을 내려오면서 욕심을 버리고 고행을 한 덕택이요, 중생의 윤회하택문은 중생들과 모든 중생들이 불타는 직화 같이 위태로운 육도문 중에 윤회전생을 하게 되는 것은 무량세의 탐욕불사더라. 그게 한량없는 세월을 내려오면서 탐심과 욕심을 버리지 못한 탓이더라. 그게요. 무방천당에 막지 않는 3개 28천 저 하늘나라 천상세계에 가는 자가 적은 것은 삼독 번뇌로 위자가제하고 탐진치 삼독과 천사랑 만분별 번뇌 망상으로 스스로 마음의 살림을 닦은 그 이제 가보이고, 또 이제 무효악도에 끌어들이지고 꿰지 아니하는, 누가 오라고 자꾸 깨질 안 해요. 여러분 누가 뭐 지옥아기 축생 사막도가 좋다고 오라고 깨는 사람 있어요? 깨는 사람이 없지. 없는데 다왕 입자는 많이 가게 되는 것은 사사오욕으로, 사사라 그런 건 뭐냐 그러면 치수화풍 4대가 뱀 독사보다도 더 무섭다는 거예요. 적 도적이 딴기 도적이 아니고 나에게 가장 큰 적은 내 몸뚱아리라는 거야. 몸뚱아리 이놈이요, 지 좋도록 해달라고 먹어달라 그러지요, 입어달라 그러지요, 뭐 여자들은 찢고 볶아달라 그러지요, 박을라달라 그러지요, 놀아달라 그러지요. 항상 지 좋도록만 해달라고 나를 꿰요. 그리고 그러다가 보니까 그놈이 꿰는 대로 자꾸 따라가다가 보이면은 그만 영원한 내 인생 참 나를 망치게 되니까 독사보다가 더 무섭다는 거야. 독사는 몸뚱아리만 상하게 하지만은 이 몸뚱아리는 지 좋다고 지 좋다건 대로 다 해주다 보면 내 영혼을 망치게 된다는 거야. 사사오욕으로. 이 오욕은 뭐냐? 재색 식수명 재물. 돈 좋지요? 돈 안 좋은 사람 한번 손 들어보래요. 여러분 돈 안 좋습니까? 내가 항상 전에 다 물어봤지만은 돈이 그렇게 좋은데 돈 나고 사람 났을까? 사람 나고 돈 났을까요? 사람 나고 돈 났지 돈 나고 사람 안 났지요? 돈은 누가 만들었었고? 사람이 만들었어요. 왜 만들었느냐? 인간이 지견이 발달함에 따라서 인간이 인간을 위해서 생활 방편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우리 돈입니다. 근데 처음 만들 때는 인간이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 놨는데 오늘날 우리 생활은 인간이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돈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돈 정도로 타고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야. 돈 따지보면 다 고입니다. 고. 모을 때는 모을 숫자 수고가 있어요. 노력 안 하고 힘 안 들고 뭐가 집니까? 여러분 가만히 있는데 돈이 지대로 술술 들어올까? 안 돼. 노력해야 돼요. 응? 돈을 벌기 위해서 노력하는 데는 그 다 노력은 다 힘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모을 때는 모을 숫자 수고가 있고 또 모아놔 놓으면은 그럼 지켜야 돼요.
치킨이라고 여러분 돈 지키려고 뭐 집에다가 금고도 사다 놓고 그러다가도 위험스러우니까 돈 지켜주고 관리해주는 기관 은행에도 갖다 맡겨놓고 그래 나 봐도요. 내 돈이 안 될라 그래고 내 복에 넘치면은 나가요. 돈 쓸 일이 생기가 찾아다 써야 돼요. 아무리 꽁꽁 깊게 감추어 놔도. 그런데 그 이제 돈이 나갈 때는 그냥 나가느냐 하면 돈이 돈 쓸 일을 만들어 나가는 데는 좋은 일보다 나쁜 일이 더 많아요. 그 돈이 나갈 때는 칼로 오장육부를 막 휘저서 놔놓고 소금 한 줌 팍 집어 넣어가 쓰리고 따갑게 해놓고 나간 놈이 돈이다 거기야. 그건 일을 쓸 자 실고가 있다. 그 따지보면 다 고운데 승속 없이 다 좋아한다. 이 말은 나도 좋아요. 그런 게 스님이니까 좀 덜 좋아하고 안 좋아한 척 해야 되는데 불살하다 보면 막 불사에 쪼들리고 돈 달라고 졸리다 보면은요 돈이 필요할 때 누가 돈 갖다 주면은 안 좋아한 척 해야 되는데도 그만 나도 모르게 입이 7, 8을 밤송이 같이 벌어져. 그렇게 재물,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식욕 맛있고 좋은 음식 먹고 싶지요. 근데 음식은 이 육체를 보존하기 위해서라 살기 위해서 먹는 게 음식이거든. 그래서 음식을 먹어야 이 육체가 건강하고 육체를 보존해야 이 육체를 이용해가 우리가 공부도 좀 하고 도도 닦아야 안 되겠어요. 그 불자와 비불자 차이가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은 보통 세속 사람들은 일생 동안에 육체 앞잡이 노릇하고 종 노릇하면서 엄마 짓고 한 세상 마치는 것이 비불자라면은 참 불자가 되기 위해서는 지 좋도록 해주고 지 즐겁도록 해주고 지 행복하게 해달라고 하는 이 몸뚱아리를 길들이고 항복받아 가지고 내가 나를 위한 수행하는 도구로 사용할 줄만 알면은 수행자고 불자입니다. 그거 할 줄 모르면 안 돼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 도구가 든든해야 되니까 먹어줘야 되지. 여러분들이 법문 아무리 좋다 그래도요 앞으로 1시간 2시간만 자꾸 이야기한다고 안 나와주면은 아이고 저 스님 나이가 1살 2살 뭐가 어디면 망령 들린다 왜 난 배고픈 거도 안 생각하고 저리 자꾸 이야기만 하고 있었고 미분 생각에 살 일어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럴 적에 저 후원에서 고향주 보사람 고향 짓는 냄새가 구수하게 나면 춤이 꿀떡 넘어간다. 뭐 고향주 아무리 솜씨가 좋으니 네가 좋으니 내가 좋으니 이렇게 해도 가장 맛 좋은 음식은 반찬은 시장 반찬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기가리 감식하면 딩게수집에도 꿀맛이라는 거야. 응? 그래 식욕 먹어야 돼요. 재색 그 다음에 이제 수면욕. 지금 며칠 전에 성도제일이 지나가가지고 갔는데 전국 선언 같은 데서는 스님들이 초하루 날부터 여덟의 날 새벽까지 일주일 동안에 용맹정진을 합니다. 근데 하루 찌녁 안 자고 이틀 찌녁 안 자고 사흘 찌녁 안 자 나오면은요 돈도 싫고 고만 명예도 싫고 먹는 것도 싫고 여러분들은 영감도 싫고 마누라도 싫고 어디가 잠 좀 시큰짝을 해줬으면 싶은 생각뿐일 거야. 그 수면요 요것도 오욕이 하나야. 그 다음에 명예, 명예, 재색, 식욕, 그 이제 또 명예욕. 그 다음에 이제 세욕이라는 게 있어요. 두 번째 있는데 그걸 빠뜨리고 했네. 그는 세욕하는 거는 생명 있는 것들로 하여금 피할 수 없는 종족 보존과 종족 번식을 위한 욕망의 하나가 그 세욕, 이성의 욕망인데 오직 인간만은 그거를 향락의 소유물로 이용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그 참 이성의 욕망을 향락의 소유물로 이제 참 이용하는 놈들에게 철퇴가 내려졌죠. 요즘 그 현대의학으로는 아직도 그 참 정복할 수 없고 대체할 수 없는 면역 결핍증이라 그러죠. 그 영어로 에이즈라 그러는가 그런 거. 그걸 두루반 하고 오직 그 욕망에 사로잡히는 거. 이 5가지 오욕이야.
그래 사사오욕으로 4가지 물질로 이루어진 이 몸뚱아리와 5가지 욕망으로 헛되이 마음의 보배를 삼은 탓이더라. 그래서 천당도 하늘나라도 누가 막질 안 합니다. 그래서 무방천당에 막지 않는 하늘나라에 가는 자가 적은 것은 소왕지자는 그 이제 참 삼독 번뇌로 위자가제했기 때문에 스스로 그 자기의 재물인 양 삼았기 때문에 가는 자가 적는 거고, 꿰는데 꿰지 아니하는데 가는 자가 많은 것은 사사오욕으로 이망신부한 탓이더라. 그런 말씀을 그 참 천수백 년 전 원효 스님께서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래 절에 댕긴다 그러면은 그 이제 참 뭐하러 절에 댕겨야 되나 그러면 마음 닦고 죄안 짓고 착하게 살면서 마음 닦아가지고 부처님과 같이 성불해가지고 생사윤회를 해탈하기 위해서 절에 다녀야 되고, 그래 설사 금생에 뭐 하더라도 양심을 안 속이게 인생을 어질게 선하게 착하게 삶으로써 아름다운 미래가 보장이 되고, 또 양심을 쓰고 인생을 거짓되게 살면은 오라고 불러들이지도 않고 꿰지도 않았는데 할 수 없이 지옥하기 축생 사막도에 떨어지가 한량없는 괴로움과 고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천당도 믿는다고 누가 나쁜 놈 끌어들이 가지고 천상에 태어나도록 하고, 안 믿는다고 저주해가 지옥을 보내는 게 아니고 전부 짓고 닦은 대로, 죄는 지은 대로 가고 공은 닦은 대로 간다 그래요. 물은 지질로 흐리게 돼 가지고 있어요. 악인이 믿는다고 잘 봐줘 가지고 천상으로 구원해 데려가고, 선인이 믿지 않는다고 저주가 지옥 간다면 그건 분명 진리의 모순입니다. 우리 불자들은 인과의 이치를 절대로 믿어야 돼요. 선인은 선과하고 선한 원인에는 선한 결과가 따라오게 돼가 있고, 악인에는 악과합니다. 악한 원인에는 반드시 나쁜 결과가 되게 돼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생활하는 가운데 내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좋고 나쁘고 기쁘고 슬픈 모든 일들이 누가 주어서 받는 것이 아니고 다 내가 지어온 나의 본업에 의한 결과 가보라요. 그래 오늘의 내 인생은 과거 전생에 내가 일으켰던 생각의 그림자요. 그 생각을 꺼트리지 아니하고 마음속으로 결정 지어가지고 행동을 옮겨서 실천한 업의 모습이 오늘의 내 인생입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여러분이 찰나찰나간에 일으키는 생각은 미래 내 생이 만들어지고 창조되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나쁜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꺼트리 뿌리면 죄는 없어집니다. 좋은 생각이 일어나는 순간이 복의 원인이 돼요. 그런데 그런 생각은 꺼트리지 말고 마음속으로 결정해가 행동을 옮겨서 실천을 하면은 미래 내생에 저 천상세계가 태어나가지고 한량없는 복을 받을 수 있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치은 업에 따라서 복 많은 사람은 천상에가 태어나고 죄 많은 사람은 사막도에가 태어나기도 하지만은 스님으로서 이제 참 생사윤회를 해탈하지 못하고 다시 인간에 태어난다는 것은 그 이제 조금 한 생각 망상을 잘못 일으켰기나 그렇지 아니하면은 당신애가 할 일이 있어가지고 다시 인간의 몸을 받아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이 김성근 대감 같은 분도 당신이 전생에 스님이었다는 걸 안 다음에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오락한성 작제신이다 그래. 잘못 한성에 떨어져 가지고 재상으로 태어났구나 하고 탄식을 했어요. 사람으로 태어나 가지고 육아에서 그래 당신이 만년에 자호를 지었는데 그 김성근 대감 자호가 해사입니다. 해사. 그래서 해자는 전생에 해봉스님이라는 해자를 따고 전생에는 해봉이라는 스님이었는데 금생에는 육아집에 태어나가지고 육아의 선비가 되었다 해가지고 선비사자를 써가지고 해사라고 당신 자호를 지어가 부르기도 했어요. 그러면서도 이제 당신이 육아에 태어나가지고 선비가 되고 급제를 해가지고 벼슬을 산 것을 한탄을 하면서 잘못 한성에 떨어져가지고 재상이 됐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이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은 뭐 참 좋지요. 왜? 사람 몸 받기가 엄청 얼어붙는데 왜? 불법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러나 사람으로 태어나도 불법을 만나지 못하면 한평생 엄마 짓고 살다가 보면 또 나쁜 갈래에 떨어지지 아니하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 여러분들은 밖에 어려운 사람 본 받아서 만나기 어려운 불법을 만났을 적에 내가 반드시 나를 구제하고 제도했으러 내 자성을 내가 나를 구제하고 제도하려면은 내가 나를 구제하고 제도할 수 있는 그 힘을 길러야 돼요. 그렇게 해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나 본래 모습 자성을 바로 봐야만이 알고 알아야 제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사윤회를 해탈해야 되지. 그렇지 못할 것 같으면은 우리가 언제부터 시작됐나? 우주가 창조되기 이전부터 여러분의 본래 모습이나 나의 본래 모습이 성성적적하게 존재했고 금생에 불법을 만났을 적에 자성을 증득하고 깨달았으러 생사윤회를 해탈하지 못할 것 같으면 끝없는 미래까지도 생사윤회를 면치 못하고 인간에 왔다가 복 좀 지나 놓으면 천상에가 태어납니다. 하나님 안 믿어도 천상에 가고 절에 안 댕기도 어질고 선하고 착하게 훌륭하게만 살면은 그 복 값어 받기 위해서 천상에가 태어나요. 그러나 천상도 육도 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복진하면은 타락이 돼요. 내가 지어가는 복 다 받고 나면은 타락이가 인간에 쫓겨오게 돼요. 또 인간에 와가지고 재수 없이 불법을 만나지 못한다면은 인생이 뭔지 모르고 육체 식인 대로 해달라고 하는 대로 끄달리 댕기며 엄마 짓다가 보이면은 그 업의 결과 값을 받기 위해서 저 지옥아기 사막도에 떨어져가지고 한량없는 괴로움과 고통을 받아야 돼요. 지옥아기 축생, 여기 사막도라 그래요. 나쁜 갈래예요. 그런데 축생도 한량없어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생명체가 존재하느냐 그러면은 크게 요약하면 4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사생이라 그러는데 태난스파, 태로 나는 포유동물이 있는가 하면 알로에서 깨어나는 난생이 있고 하루살이 이제 습기에서 태어나는 습생이 있는가 하면은 또 일생을 살아가며 모양이 바뀌는 화생이 있어요. 이런 종류가 이 지구에 얼마나 많이 생존하고 있느냐 그러면 종류수만 360억 종 내지 600억 만종의 생명체가 우리 인간을 제외한 그 많은 생명체가 이 지구에 살고 있는데 그것을 다 통칭해가 축생이다 그랬는데 그 어느 껍데기 미래 내 것이 아니라고 누구도 보장할 수 없고 또 이 많은 세월을 이뤄오면 그 껍데기 어느가 하나 안 덮어서 보고 여기까지 왔다고 누구도 자신할 수 없어요. 과거에도 그런 것들이 다 내 껍데기였다면 미래에도 내 몸뚱아리가 될 수 있다는 거야. 그런데 다행히 요행스럽게 전생에 무슨 복으로 만물의 영장인 받기 어려운 사람 몸 받아서 그 가운데 더더욱 만나기 어려운 불법을 만났으니까 우리는 얼마나 다행합니까? 그래서 내가 나를 구제하고 제도하지 나 아닌 어느 누구도 나 대신 나를 구제하고 나를 제도할 수가 없어요. 부처님 어린 반푼어치도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내가 나를 제도하고 내가 나를 구제하는 방법을 알으셔가지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가르쳐 주신 분이지 나 대신에 부처님도 나를 구제하기나 제도하기나 나를 성불시키거나 해탈시킬 수 없어요. 그런 방법을 당신은 증득하고 터득하고 깨달아가지고 당신과 같이 생사윤회를 해탈하라고 생사해탈하는 법을 일러놓은 것이 84,000 법문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소리하는 그 법을 믿는 이제 우리 참 법보 제자들이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가지고 열심히 실천 수행을 해야사만이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생사윤회를 해탈할 수 있지 그렇지 못할 것 같으면 끝없는 미래까지도 육도 문중을 전전하면서 천상에 한 문 갔다가 인간에 한 문 갔다가 지옥에 한 문 갔다가 축생에 한 문 갔다가 아기도에 떨어져가지고 주린 괴로움에 고통을 받다가
안 그러면 뭐 수라도에도 떨어졌다가 그래 이래 육도문중을 자꾸 전전하면서 윤회전생하는 거, 이것이 생사입니다. 생사지. 생사는 본래 없는 건데 생사 없는 본래 없는 나를 망각하고 사는 것이 우리 중생들이야. 그래 망각한 나를 챙겨가지고 바로 보고 바로 알아서 바로 깨달아서 생사윤회를 해탈해야 되지. 스님들도 별 수 없잖아요. 그 뭐 내가 내 생에 죽었으러 도성에 가가지고 태어나가지고 내 이름이 김성근일 거다 하는 것까지 알았지만은도 그거는 식견이야. 열심히 공부하다가 보니까 헐떡거리던 생각이 쉬어지니까 식이 맑아지니까 식에 비추어 봐가지고 알으셨지. 만약에 이제 참 당신이 생사윤회를 해탈하고 학철대왕 깨달음을 얻으신 분인데 불법을 이해하고 중생을 이해해서 당신이 원력에 의해서 이 세상에 뜻에 따라서 수렴왕생을 해가지고 왔다면은 어머님 뱃속에서 전생을 망각하지 아니해야 돼요. 내가 어디 사든 어떤 스님인데 어떤 원력에 의해서 무엇하러 내가 왔다 하는 걸 알아야 되는데 어머님 뱃속에서 전생을 망각하고 내가 전생에 스님이었다는 걸 몰랐다면은 그거는 뜻에 의해서 원력에 의해 가지고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 가지고 수레망생해가 온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알았는데 어떻게 그 이제 참 뜻에 따라서 수레망생을 해온 것이 아니고 윤회전생이냐 하면은 식이 맑아져 가지고 맑은 식에 비추어 보가져서 미래를 알았을 뿐이지 생사윤회를 해탈한 분이 원력에 의해서 온 거는 아니다는 것이 그게 이제 증명이 돼요.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신 스님들도 당신 원력에 의해 가지고 또 중생들을 교하고 제도하기 위해 가지고 또 할 일을 덜 해맞춰 가지고 다시 이제 인간의 몸을 받아 가지고 원력에 의해서 뜻에 따라서 다시 한번 인간이 온다면은 전생을 망각하기나 어머니 뱃속에서 잊어보지 아니해야 돼요. 그래서 어머니 뱃속 자궁 속에서는 캄캄한 그 속에서 전생을 망각하게 되어 있어요. 그 안에서는 어머님이 일으킨 생각의 힘, 염력에 의해서 연파를 받아들여 가지고 새로 태어날 몸에 습을 익히 가지고 태어날 기간이 거기 임신 기간이야. 그 임신 기간은 전생을 망각하고 새로 태어날 몸에 습을 익히가 오는데 그 가운데서 전생을 망각했다면은 이거는 업에 의한 윤회전생인데 그래도 스님 노릇을 했기 때문에 나쁜 갈래에 떨어질 만큼 업은 중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인간에 다시 왔는데 그건 아마 망념에 의한 그 이제 참 가보일 거예요. 스님들도 이제 하두를 참고하고 수행하고 정진하다가 보이면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망상이 일어나서 그 망상 가운데 그 집착을 여의지 못하면 그 집착에 의해 가지고 내가 참 중노릇도 좋고 생사윤회 해탈도 좋지만은 살기 좋은 멋들어진 인간 세상에 가가지고 높은 뱃을 아치로 한번 멋들어지게 살아보는 것도 개하늘 인생일 거다. 이런 생각을 일으키면은 그 생각에 의해 가지고 고마 이제 참 공부하던 수행자도 그렇게 태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이 이야기를 들으면 참 아까운 스님이 당신 말대로 오락한성해가지고 참못 한성에 떨어져가지고 인간의 몸을 받고 한바탕 논일다가 갔는데 거기 보니까 그래 내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해주려고 나 참 좀 이제 늙어가 바보라서 요즘 컴퓨터 같은 걸 잘 못해요. 그래 우리 종무소 아가씨한테 김성근이라고 한번 쳐봐라 이래가지고 그 이제 한번 쳐봤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쭉 나오는데 거기에는 이제 그 35년생으로 1월 19일생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많은 벼슬을 하고 한일 합방이 됐을 때는 이제 너무 늙고 해가지고 은거 생활을 했다고 그래 나오는데 그 뒤편에 나가다 보니까 한일 합방한 다음에 일본 놈들이 은 500냥을 줬는데 그걸 받으셨대요. 그래가지고 친일파로
몰리 가지고 친일파 명단에 올라가 있다 이랬는데 그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당신 한탄하듯이 스님이 생사윤회를 해탈해야 되는데 인간에 태어나 가지고 정성으로서는 했지만은 총리 대신까지 지냈지만은도 결국은 이 나라 역사가 남아 있는 한 친일파 명단에서 없어지지 아니할 점이니까 얼마나 잘못된 인생이냐. 그래서 스님들 공부하다가 그 한 번 망상은 일어날 수도 있지만 그런 망상에 대한 집착을 다 끊어버리고 여기 가지고 모든 번뇌 망상이 다 사라지고 끊어지 뿌름으로써 나의 자성 본래 모습을 바로 볼 수가 있어요. 그걸 견성이라고 하고 보고 나면 아니까 제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해서 생사윤회를 해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견성하고 성불하지 성불하고 견성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견성을 하려 그러면은 모든 이 나의 본래 모습을 가리고 있는 번뇌 망상을 다 쳐부수고 깔아앉히고 잠재우는 게 여기 불교 수행이다 하는 걸 말씀하고 오늘 이야기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